여러분, 말씀을 전해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제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그 손맛처럼 영원히 잊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옆분하고 인사를 나누는데요,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는데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가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그룹 중에 결국 신랑을 맞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혜로운 5 처녀였습니다. 왜 그들이 지혜로운 5 처녀가 됐을까? 그런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신랑이 곧바로 오지 아니하고 분명히 지체할 수도 있다. 그것을 생각해서 등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등불에 등이 다 떨어졌을 때 그것을 채워야 할 기름까지도 준비를 해갖고 갔거든요. 결국 미련한 5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을 사러 갔다 온 새 신랑이 딱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5 처녀만 신랑을 맞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교훈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쓰세요. 아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가 잘 됐다고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물맷돌의 명수가 되게 하셨잖아요. 또 다윗의 인격을 가다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라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그 시험의 도구를 주셨잖아요. 짧게는 20년, 길게는 20년 동안 사울왕의 낯을 피해서 그렇게 생활해야만 했었는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을 그때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삼기 위해서 그에게는 형 에서를 준비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바단 아람에 살고 있는 애삼촌 라반을 준비시켜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그에게는 약복강가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속이는 자 야곱이 이기는 자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의로운 일을 하고도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살인자의 타이틀을 쓰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도로, 그의 장인이었던 이도를 만나게 되셨고, 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나무를 준비시켜 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빈 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놨고,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다메섹으로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든
새롭게 무슨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분명한 결단, 분명한 결심을 이룬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것을 머뭇거리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절부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가 살고 있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는데요. 지금의 이라크인데요. 하나님이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강, 그 4대 문명, 세계 4대 문명 발생지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라고 한 것이 뭐냐면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지금의 팔레스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생활 풍습은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수로 각종 기구를 만들어 사용하던 그런 지방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 팔레스틴은 그 당시에 뭘 했냐면 빗살무늬 토기 돌도끼를 사용을 했습니다. 쇠라고는 구경을 못한 그런 지역이에요. 완전히 문화적으로 낙후가 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그랬잖아요. 확신이 들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100% 순종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50%만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려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입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나는 잘 소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의 궁궐 그 생활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처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자기가 입을 떼기도 힘든 그런 존재가 바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우신 것은 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처지에 있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나를 몰라서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성격이 어떻고, 꼬라지가 어떻고, 행동 반경이 어떻고, 사고방식이 어떻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엘사다이 올마이티 가시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르신 것이 뭐 있겠어요. 심지어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헤아려 부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입술로 미리 다 단어로 표현하지 못한 입속에 머물러 있는 그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의 상황이 어떤가 이 보고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인간성이 어떻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이력을 살펴보려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불러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셨어요. 지금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에서 저렇게 양치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혈기방장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그리고 지금의 모세의 처지가 처가살이로 길을 못 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모세가 처한 형편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 세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형편, 처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실 것이라 알고 하나님에게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들처럼 변명이 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도 나에게 설득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마음대로 신앙인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었어요. 그 가룟 유다는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애국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민족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키고자 했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 의협심이 강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독립을 이루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면 충분히 독립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이 하신 일에 감동 감화를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고집스러운 그 인생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원하는 방향대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은 가장 우리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는 철저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집부리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철저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잖아요. 40년 동안 모세의 곁을 지켰던 정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때 정말 참된 보고를 냈던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평소에 보시고 점지해 두었다가 모세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앉혀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옆에서 그렇게 모셨던 경호대장처럼 그렇게 늘 정말 모세를 그렇게 보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를 옆에 보필하면서 그냥 보필만 했겠어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서로 얘기를 나누는 관계였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모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했는지 소상하게 다 간증처럼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구전으로 들려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뭔지 이루실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 이제 가나안 땅 진군을 이 여호수아에게 책임자로 딱 맡겨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직을 수행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전에 모세를 믿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책임지도록 정권을 다 맡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믿고 하나님 모든 정권을 다 맡겨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진
직임을 성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성직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성직, 그리고 우리를 성도다 부릅니다. 세상과 구별된 무리다 그래서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맡기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분의 판단은 분명하세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긴 일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분명히 성직 직분을 그렇게 맡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상에서 제일로 온유했던 사람 모세도 감당이 안 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자기가 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별반 전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리고 텐트를 치라 그러면 텐트를 치고 그랬지 별반 싸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말렉과 싸움이 한 번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크게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권을 딱 이임받았을 때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매번 해야만 했었어요.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그가 전에 보고했던 것처럼 네피렘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기 때문에 키도 장대하고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도저히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알수록 이거는 모세는 어떻게 해봤지만 나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마음이 내키지도 않았고 그래서 전진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그 12명의 정탐꾼으로 그렇게 뽑혀서 갔을 때는 참 당당했잖아요. 그때 바보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 당장 쳐들어가자. 사람들이 10명의 그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천만해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쫙쫙 찢었던 사람이요. 당장 들어가자. 당장 들어가자. 가나안 땅 문제없어. 그랬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잔뜩 소심해 있잖아요. 아마 그때는 나이가 조금이라도 더 어렸기 때문에 그랬을 줄 모르겠어요. 모세를 뒷바라지할 때는 그가 책임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은 다 모세가 책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만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압박감이 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주변의 상황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가 정말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을 보려면 그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다니엘 역시 그의 신앙이 변함이 없었어요. 바울 보세요. 부름받은 이후에 시종여일 그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의 일을 죽도록 충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변함없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자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불가능한 상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 바라보면 살기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TV 뉴스를 보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한마디예요. 그것 봐서 먹을 거야. 매번 그 소식이고 나아지는 거는 하나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반성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라고 그것을 지켜보냐고 이야기를 해요. 다 그럴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우리가 답답한 현실에 살아오고 있잖아요. 세상 바라보면 즐거울 일이 없어요. 세상 바라보면 내 마음 어디 둘 곳이 없는 것이 지금 세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우리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모세의 채찍끈으로 그렇게 옆자리에 그렇게 있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질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전에 그렇게 작업을 다 해놓았다. 준비를 해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와 준비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펴보면 그래, 하나님이 자신이 없어 했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요, 나는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변명을 늘어놨던 모세도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으니까 나도 그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협력자로 사용하신다면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네, 감사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만 말씀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삼지 못하고 용기 얻지 못하니까 또 7절 말씀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어,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에 불만과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게 하셨는데 18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랬어요.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새 가슴처럼 좁은 마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매사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는 생각만 앞세웠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전에 가졌던 담대함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내 마음의 담대함도 하나님의 말씀도 자존감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도 감사도 받아들임도 없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없고 살아가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힘주시겠어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준비가 덜 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8절 말씀에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여호수아의 준비 상황인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지 못하니까 지금 두렵고 떨리고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갖추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가면 능히 감당하게 되고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보세요. 밀을 타작하는데 그 마당에 나와서 밀 타작을 한 것이 아니에요. 포도즙 틀이라는 것은 방 안에 저 한쪽 부엌에 있는 도구인데요.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었어요. 미대한 군인들이 나타나서 언제 그의 수확물을 다 탈취해 갈지 모르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 포도즙 틀에서 그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그렇게 자신 없이 살아가던 기드온, 그 미대한 사람들을 그림자도 마주치기를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이 기드온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운명에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실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은 잘 활용을 하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잖아요. 5,000명이라는 사람이 천상의 말씀을 들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오후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천상의 말씀을 듣느라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더위도 모르고 땡볕에, 그것도 땡볕에 무엇 하나 가릴 것 없는 천막도 하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해질 무렵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해산시켜야 되겠는데 그냥 보낼 실수가 없었어요. 마침 그곳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너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랬습니다. 빌립아 저들에게 떡을 사서 허기를 명쾌하여라. 그렇게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빌립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시험하고자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고자 하셨다 그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의 믿음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주어진 기회를 빌립은 그 자기의 빠른 계산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은 자신의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예수는 벌써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올 줄 알았어요. 그 도시락으로 그날 먹거리는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 몰라서 지금 빌립에게 그 문제를 그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면서도 문제를 제시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맡기고 어떤 사명을 맡기고 어떤 일을 맡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형편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형편을 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저께 전북중앙지방의 장로회 총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잖아요.
총무를 어떤 분을 시켰어요. 나가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 장로님이세요. 젊어요.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누가 다독거렸는지 다시 들어와서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만 하나님이 몰라서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라서 장로의 직분을 주고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준 게 아니에요. 아세요. 감당할 줄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일이거든요. 빌립은 해결 방법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계산을 먼저 했어요. 계산을 먼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우리 중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세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보세요. 믿음이 없을 때 있었잖아요.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께 꾸중들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팽개쳤나요?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같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 버리셨나요? 아니잖아요. 끝내 너희들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해.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봐보세요. 결국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천국 사역자들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기회들을 잘 선용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올 한 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향유옥합을 딱 곁들여서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리아의 헌신은 향기 나는 헌신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살려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고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소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